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서 이 기도를 보신다고 했사오니 그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오늘 예배드려 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내 깊은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로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배가 됨으로 통해서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는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everybody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We have hymn number 493 찬송가 493장을 같이 부릅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Let the life of Christ. 다 같이 1절, 3절, 4절만 부릅니다. 시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갈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2절 주 안에 감주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받았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합니다.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안에 살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려 함이니라. 오늘 제목은 중생과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 교회가 근 3년 동안 대면 예배를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기도하고 하는 게 부르짖었는데 긴 세월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그 서강에 조금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 그 대면 예배에서 제가 직접 설교는 하지 않고 예배를 보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유튜브 이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살아있는 동안 유튜브에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더라도 유튜브는 제가 받은 은혜를 계속 올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중생의 정의를 보면서 사울, 사도 바울이죠. 사울을 중생케 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이 중생의 이 born again에 대해서 사울, 사도 바울의 경우와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중생됩니까? What kind of person be born again? Who shall born again? 그래서 그 중생의 정의를 보면 성경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것 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 즉 사탄의 소나기에 잡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 turn away from God, that kind of person be born again. Somebody who God is not control. Somebody who away from God. 중생의 정의에서 이런 사람들이 중생을 받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말하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예수를 부르는 자들을 필박하고 구속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중생의 정의를 봐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령님의 책망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의 책망을 받는데 그 중생의 정의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의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If you not believe Jesus Christ, you are sinner. No matter what kind of person who not accept Jesus Christ personal Savior, that person is a sinner.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까지 우리를 예수의 피를 구원했나요? 이런 사실을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그럽니다. 이를 사울의 경우를 보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사울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빛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했지만 중생의 정예에 보면은 그러나 사도 바울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사울에게는 예수님이 역사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중생의 정의를 볼 때는 히브리서 7장, 8장, 9장에서는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여 예수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렵게 된다고 중생의 정의를 말합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자기에게 빛으로 임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내 구세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직가에 가서 다음 내 명을 기다리라 한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직가에 가서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에 가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 역사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제사함을 받는데 그 제사함을 받을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동했을 때에 성령의 강한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중생의 정의를 보면 디모데전서 2장 6절 고린도후서 5장 18에 영접했을 때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감동하는 자들에게는 중성의 정의에 의하면 성령님의 세례가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깨달을 때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보낸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 충만 받을 때 육신의 병이 낫고 마땅히 자기가 할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은 교회의 정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정의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아 교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정의의 마지막에는 주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경우를 보면 사도행전 9장 18절 이후에 보면 세례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해당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울의 경우도 마지막에는 주님께 속해서 죽을 때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순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생의 정의는 한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목숨 다하기까지 선한 삶을 하는 것이 중생의 결과입니다.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심에 하나님 만족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여러분의 마지막 길에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순교하는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